다음 주 12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에 환난 박해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에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을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내용들이 역사상에 다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큰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앞부분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국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아주 큰 힘을 가졌고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정복전쟁도 많이 했지만은 동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오스란 말,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동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데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를 정복할 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BC 167년, 주전 167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를 딱 내렸습니다. 할례도 금지시키고 율법을 따르는 여러 그 절기도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율법서를 불태우게 하기도 하고, 또 제단에다가 부정한 우상을 세우고, 그게 BC 167년 12월 16일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금지 식품인 돼지고기, 절대로 그건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겼다 해서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아니, 신성 모독이죠. 이렇게 큰 환난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구약의 이 예언의 내용은 이중적인 겁니다. 빨리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은 앞으로 있을 최후에 일어날 큰 환난, 요한계시록은 그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12장 1절에 보면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종말의 환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잔다는 것은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먼지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심판대 앞에서 한쪽으로는 영생, 한쪽으로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믿지 않는 자들 쭉 연결되어서 그런 이단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마음이 좀 언짢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지만은 이 사람이 죽습니다 하면 기분 좀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그리고 또한 영생에 들어가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경고를 받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자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 영생 얻도록 돕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걸 두 번 말하죠. 동일한 지혜 있는 자도 같은 말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도 지혜 있는 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리고는 영벌에 들어가는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옳은 길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길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옳은 길에 있어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지. 내가 그런 길에 있으면서 잘못된 길에 있으면서 그 길 아니야, 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영생의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야 말을 할 수 있지.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 아니야, 이게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겠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영생 얻은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는지,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는 저만 멀뚱하게 보세요. 그러면 영생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뭐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잘 다녔어, 그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내가 뭐 목장에서 내가 봉사했어, 그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우리 12월 3일 오후에는 찬양 기아대책에서 찬양 집회를 또 같이 하는데, 기아대책이며 월드비전이고 우리 뜻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 좋은 단체를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죠. 이번에 또 그런 후원을 초청주일에 하는 것은 교회가 선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기회도 되죠.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 되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 1서 5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있으면 영생이요, 예수님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단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알면 아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게 있죠. 옆 사람 아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면 뭔가 말도 따뜻하게 정이 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막연히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뭘 좀 많이 보겠습니까? 건강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아내가 또 그거 봅니까? 그러면 근데 눈이 자꾸 그리 가요. 그러면 건강에 좋은 소식을 유튜버들이 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좋으니까 자꾸 알리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 모든 게 다 우리 먹는 음식이 조금만 조심하면 다 좋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성도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이 있으면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습니까? 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믿어보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병고침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까? 시작하면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린다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입 딱 닫고 난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하지 말해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고쳐주고 나가 말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 예 해놓고 가서 뭐 동네방네 막 예수님께서 자기 고쳐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으면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쭉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영생의 은혜를 누렸고 그 기쁨을 알리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거 점검해야 돼. 내가 막 다른 사람 만나도 나는 영생인지 아닌지 말도 못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세계교회에 많이 알려졌던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사는 10대 어린 청소년이었었는데 혈우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피가 수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진단하기에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믿고 아버지가 믿고 이 아이도 믿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을 더 살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빠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아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 아이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입에 오르내렸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며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보건병원에 가보니까 암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어린 학생이 암이 걸리다니. 이게 얘가 신앙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그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 시도 쓰고 글도 적고 신앙 소식도 알리며 그렇게 가볍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통 하는데 이 아이가 그때 불꽃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촛불같이 타들어가는 인생에 밝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그게 그의 마지막 시이고 신앙 고백이며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알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붙들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자랑한다는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되었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그 선물 받은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영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의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난 토마스 모, 법률학자이고 인문주의자이고, 그는 헨리 8세 때, 오래전이죠. 15세기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 때에 그 나라에 인정을 받아 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헨리 8세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공회, 지금 로마 천주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헨리 8세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가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재상지 박탈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왕에게 좀 굴복하고 좀 잘했지. 왕에게 항복만 하면 다시 회복될 건데.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 감옥에 있는데 찾아갑니다. 여보, 아빠, 제발 왕에게 잘못했다고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소, 여보? 얘들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니? 이구동성으로 한 20년 정도 더 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더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버려야 되겠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영원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나를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고통으로 몰아낸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일이고, 자기 아니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은 일입니까? 왕에게 굴복해가지고 왕이여 당신 말이 옳소, 이게 맞겠습니까? 토마스 모어는 그런 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택한 거죠. 20년이 아니라 우리도 영생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이 어리석은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토마스 모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때는 천주교고 개신교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 때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참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주 하는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로 오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당당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행한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선지자 사역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문제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잘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 뜻대로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도 아닙니다. 내 욕망도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실 겁니다. 너 봉사 참 많이 했네? 많이 섬겼네? 구제 많이 했네? 선행 많이 했네? 근데 누구 뜻대로 했니?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환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신앙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야 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옳은 데가 아닌 그런 대로 가게 만든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움에서, 사망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디어 본 자라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전한다 그 말이에요.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기 오른쪽 현수막에 여러분 기둥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모습이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가 이 말세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법들이 주님을 잘 믿게 도와주는 법은 점점 줄고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율법 지키지 못하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만드는 그것보다 더 강한 세상의 악법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신앙 지킴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는 거예요? 교인이 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는 건 많은 부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착한 행실도 보고 나쁜 행실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냥 썩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 하는데 바로 믿나 안 믿나 이거 세상 사람이 제일 먼저 판단해요. 이번에 제가 여동생 집에 잠깐 들렀는데 여동생 집 옆에 그 사우나 시설이 난 그 오래됐는데 처음 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누구 집 옆에 사우나 있네. 뭐 좀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노 그래?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 오랫동안 그 가면 막 사우나 앞에 성경 펴놓고 막 읽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동네잖아요. 동네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껍다리 몇백 원 생기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오히려 몇백 원 있으면 더 얹어가면 1,000원 더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껍다리 그거 받으면 뭐 하겠노? 받지 마라. 자기가 잘라가 안 주네. 그리고 사우나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지나고 아프고 이러면 못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진단서 떼었나? 그러니까 점점 코로나 지나는 어려움도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 이야기 내 마음도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는데 교인이 되지 않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바울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원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또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악을 멀리하고 싶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또 보았습니다.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이전에는 참 별스럽게 생각 안 하고 지나가서 그때 그래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옳네 이러잖아요. 요즘은 참 이 말씀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뺨 한 대 맞으면 또 때리다 시원하네 이래 하겠습니까? 뺨 한 대 맞으면 아이고 열이 콜콜 나는데 요도 연락해 줘서 그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뺨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참 별시럽네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요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참 주님께서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다 벗어주라.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 보기에 가면을 쓰고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 인간적 감정이 막 쏟아나올 때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쏟아내고는 또 돌아와서 주님 참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근데 인간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 말은 안 해야지 하는데
싸우면 또 그 말 먼저 하네. 그래서 속 확 뒤집어 놔버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남편에게만 좋은 말 해야지 했는데 남편 한마디 틱 하면 이를 또 갈게 되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성도니까 웃으면서 웃다가 나중에는 인상 팍 서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했노라 주님께서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대로 하나를 해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또 엎드러지며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우리 전도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1, 2, 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도 영안을 떠서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밭을 주님 보라고 하시니까 나가면 추수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이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 체험한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까지 마음에 붙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도록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서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